오늘 말씀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행복한 여행하기, 이런 제목입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행복한 여행하기. 나쁜 사람들이 한편이 돼서 고통을 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구나 상대가 우리보다 엄청난 힘을 가졌다면 어떻게 우리는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제 신문 보니까 국내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감염증에서 이 바이러스의 손상 메커니즘을 발견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몸속에는 암세포를 잡는 그런 자연살해 세포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자연살해 세포를 무력화시킨대요. 그래서 몸의 면역 기능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다른 기제라는 거죠. 보통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이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중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인 거죠. 다시 말해서 나쁜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항바이러스 세포들이 이것을 죽여야 하는데 도리어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잡는 이 항바이러스 세포들이 무력화되면서 사람 몸에 엄청난 재난을 일으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만과 아하수에로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때로 그때는 그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이에요. 유대 원력으로 보면 1월인데요. 하만은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째 달 그 아달월에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을 세우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악한 계획을 막아야 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계획에 현혹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 거죠. 항바이러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덕분에 유대인들은 대학살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15절이에요.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고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처럼 악이 힘을 떨칠 때,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무력화할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악의 작동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짓말의 교묘함이에요. 오늘 하만은 점쟁이들을 데리고 와서 불을 뽑거든요. 이 불이란 운명이란 그런 말이에요. 하만은 7절을 보면 1월에 점쟁이들을 데려와서 유대인들을 12월 13일에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13절을 보세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까지 탈취하라 하였고, 이 대학살은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포함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던 기존 유대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차로 이미 포로 귀환했던 모든 유대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씨가 마르는 그런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의 방식이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의 거짓말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와 반진리 그리고 완전한 거짓을 뒤섞어 놨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설득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좀 한다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좀 하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사람에게 속은 사람이 많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완전한 거짓말 장애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건 진실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약간 반진실입니다. 그런데 속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완전 거짓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에 사람이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특징이 이런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거죠. 진실과 적당한 거짓과 완전한 거짓을 뒤섞어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이처럼 오늘 하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민족이 흩어져 산다는 진실, 그리고 법률이 만민의 것과 좀 다르다는 반쪽 진실, 그리고 왕에게 무익하다는 완전한 거짓. 이것으로 유대인을 멸망시키는 것. 이걸 정당하게 만든 거죠. 또 한 가지 거짓말은 언어 트릭이에요. 이건 본문을 보면 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면서 어느 민족인지 밝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유대인 파괴하기를 쉽게 허락해버려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주석가들은 하만이 언어 유희로 왕을 속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진멸이라는 말과 노예라는 소리가 히브리어로 비슷하거든요. 본문을 보면 진멸을 하다 이럴 때 레 아베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뭘로 쓰냐면 라 아바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예요? 모음 빼고 자음 다 똑같죠. 네. 히브리어로 볼 때 레 아베담 그리고 라 아바딤 이 소리가 비슷해요. 자, 하만이 왕에게 8절에 보면 이 민족을 용납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용납이란 단어가 뭐냐면 안식하다라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만은 왕이 민족을 노예로 부려서 쉼을 주지 말자라는 뜻으로 들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멸로 들리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만은 왕에게 민족을 진멸하자고 말을 했지만 왕에게는 노예로 팔자는 소리로 들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에스더가 7장 4절을 보면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와 내 결애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으로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농간에 놀아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거짓말이 아주 기묘하죠. 이 거짓말.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악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악이 작동하는 방식은 돈입니다. 하만은 왕을 어떻게 움직여요? 결정적으로 움직인 힘은 돈에 있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오늘 이 일을 위해 바친 돈이 얼마예요? 은 1만 달란트입니다. 이게 수치로 340톤이에요. 이 정도면 페르시아의 1년 세금의 60%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한 해가 한 340조 그 정도 예산인데 그중에 한 200조 정도 바쳤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당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차 전쟁이 있었잖아요. 국고가 많이 약해졌을 거예요. 이때 하만의 이 제의는 혹하는 제의였을 겁니다. 그만큼 하만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유태인을 죽여서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을 계산했을 때 이것을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죠. 결과가 뭡니까? 10절, 11절 보세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고 유다인의 대적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반지를 주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여기서 그 은을 내게 주고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 은 받을 필요 없다. 너 가져라. 이것은 완곡한 처음에 그 당시의 문화일 뿐입니다. 한번 거절하는 것. 실제로 하만이 다 돈을 바치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계획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고 하나님 백성은 이제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현대사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거짓말에 노출돼서 뭐가 진실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리는 여러 가지 그 악한 말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경솔하게 행동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몇 마디 들은 말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하수에로 왕처럼 하나님과 충돌하고 결국은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당장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결혼한 지 지금 5년째 되거든요. 근데 결국 자기 부인을 죽게 만드는 엄청난 위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가정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부부 사이에 언제 위기가 들어오는지 잘 알 겁니다. 하나님과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이익에 현혹되고 거짓에 귀를 열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그 경솔함.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 사단이 있는 거죠. 거짓의 합이. 예수님께서 거짓의 합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마귀 시험이 결국은 이 거짓과 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힘이에요. 가짜 만족이에요.
그런데 진짜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할리우드 영화 감독 중에 거장으로 손꼽히는 감독이 있어요.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펄프 픽션, 킬빌, 바스터즈,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이런 유명한 영화를 찍은 사람입니다.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자신은 어머니에게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학습 능력이 부족함을 너무나 책망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어머니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은 연극과 영화 대본을 완성시키는 일이었고 이미 초등학교 때 그런 일들을 대본까지 완성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어머니와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했고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 나이가 지긋한 이 사람이 지금도 어떤 돈도 어머니에게 주지 않는데요.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대요. 사실 어머니가 타란티노를 몇 살에 낳았냐면 16세에 낳았거든요. 자녀 키우기에는 모든 것이 미숙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란티노는 엄마를 용서하지 않아요. 자신이 들은 말을 바탕으로 어머니를 평가하는 거죠. 그 토대로 복수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보는 대로 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보다 잘못된 말을 사용해서 결국은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그 잘못된 말을 통해서 거짓된 감정, 잘못된 감정, 결국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끔찍한 복수. 그게 오늘 시대의 문제인 거죠. 왜곡된 언어 사용, 그리고 경솔한 반응. 그게 엉망진창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미움 세상, 미움 세상.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거 해결해야죠. 현대사회 문제가 그것입니다. 미움이 갈수록 커져가고요. 악은 더 강력해지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악을 제거하신다는 거죠. 본문이 그것을 암시해요. 오늘 하만이 언제 유다인을 멸망시키려고 해요? 12월 13일이에요. 유대 원력으로 보면 12월 14일이 6월절이고 13일은 6월절 전야입니다. 그 날이, 그 다음 날이 이제 어린 양이 죽는 날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장 악이 강할 때 하나님은 그 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악을 해결하신다는 그 암시를 12월 13일 6월 전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최초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친히 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잖아요. 첫 재물을 잡으신 거죠. 그리고 옷을 만들어 입히신 그 자비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마침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잖아요. 이것을 다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짓된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을 품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왜곡된 언어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중한 삶, 그 삶을 살도록 진정한 왕으로 오신 거죠. 실패하는 아수에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섬겨야 될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바라봐야 돼요.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분을 따르려고 해야 돼요.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악은 강해집니다. 미움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유혹도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 악을 바꾸어 정의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와 동행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이 공의를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휴가철인데요. 우리가 어릴 때 여행 갈 때 묻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아직도 멀었어요? 언제 도착해요? 아직도 멀었나요? 옛날에서는 뭐 기차에서 계란 까먹으면서 언제 도착해요? 요즘은 차 타고 가다가 야외 테이블에서 간식까지 다 먹고 나면 한참 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이들이 또 묻죠. 아직도 멀었어요? 언제 도착해요? 인생이 이런 모험과 같아요. 최종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항상 우리에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옵니다.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중간에 펑크가 날지, 고장이 날지, 누가 아플지, 사고가 날지, 무엇인가를 잃어버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 불확실성,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길을 잃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내게는 아무 대답도 없으세요?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계속 만나게 돼요. 믿음이 있어도 문화적인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불확실성 속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대충 살아. 세상 그렇게 살면 망해. 이문 남기는 쪽으로 선택해. 적당히 눈에 보이지 않게 복수해. 그것이 인간적인 거야. 인간적인 거야. 그게 참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뜻밖의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부르심 속에 살다 보면 뜻밖의 경험하는 그 은혜. 그것을 사실 발견할 때 성도다움, 행복함, 만족, 기쁨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모든 지인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식묵과 은둔의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야 했습니다. 그 불확실성의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이삭을 받게 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여러분 뜻밖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뜻밖의 은혜, 예비된 은혜, 준비된 은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뜻밖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고 어린 양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공의 그리고 사랑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에 나타나심,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심을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면 우리가 악을 악이라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에 치우쳐서 방만해지든가 공의에 치우쳐서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악 속에서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을 해야죠. 불확실성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려면 그 누군가와 동행하는 그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공의와 사랑에 거하게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 그 길이 진정한 행복한 여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악이 편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가장 안전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둘러싸인 악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주님과 더 동행하게 하시고 뜻밖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거짓에 현혹되어 있고 이익에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가게 도와주세요. 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